이 동양적 사고에 의하면 빛과 어둠은 조화를 이룬다고 그러죠. 그래서 음과 양이 있죠. 음양이 조화를 이루죠.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낮과 밤이 조화를 이루어야겠죠. 밤만 계속 있어도 안 되겠죠. 또 낮만 계속 있어도 안 되겠죠. 그럼 사람이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때로는 잠을 안 자고 살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는데요. 그래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이 낮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화를 이루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적 사고에 의하면 어둠과 빛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어둠과 빛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빛이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둠이 없죠. 오직 빛만 있습니다. 악이 전혀 없죠. 오직 선만 존재합니다. 오직 빛만 있고 오직 선만 있는 거죠. 우리는 어둠과 적당히 손을 잡고 적당히 어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살아야 되죠. 악과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가면 어둠이 없고 악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어둠과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빛과 어둠의 전쟁,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빛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캄캄한 곳에 빛이 비치면 탁 환해지죠.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빛은 조그만데 어둠이 엄청 많아요. 캄캄한 밤에 촛불 하나 켰어요. 그러면 그 주위만 환하죠. 주위만 환하죠. 저 멀리까지 밝히지 못하죠. 빛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빛으로는 온 세상을 비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있는 곳, 내가 촛불을 들었다. 그럼 내가 서 있는 이 근방만 환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옮겨가면 다시 그곳에는 어둠이 쓱 들어오죠. 내가 옮겨간 곳만 하나는 거죠. 빛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그 우리의 내면 속에서 빛과 어둠이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밝은 생각, 어두운 생각이 싸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이겨요? 밝은 생각과 어두운 생각이 싸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이기죠? 대부분은 어두운 생각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사람은 부정적으로 되는 거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힘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을 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촛불 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환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이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면 금방 또 어두워지죠. 금방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어둠이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선언이죠. 이스라엘의 회복 선언인 거예요. 범죄함으로 심판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아주 비참한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모습이 이제 뒤에 60장 전체의 내용에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스라엘, 강대국의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빛을 발한다. 그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고 그랬는데 그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는데 이스라엘의 빛으로 그 온 세상을 밝힌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빛은 이스라엘 자체의 빛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빛이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너의 빛이 너에게 도착했다는 겁니다. 원래 내가 빛이었다면 내 자신의 빛을 그냥 발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빛을 발하라 해놓고 네 빛이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내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촛불을 켠다고 생각해봐요. 초 자체가 빛이 아니죠. 초에 있는 그 불은 외부에서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초 자체가 빛은 아니죠. 전구를 켰어요. 불이 들어왔잖아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빛을 발하는 건 아니죠.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가 와서 빛을 발하는 거지, 자기 힘으로 빛을 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빛을 발한다, 내 자신의 빛으로는 여러분 요만큼이나 빛을 난 건 몰라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와서 그 빛으로 내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본문은 짧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짧게 보면 그렇죠.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이제 메시아 예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은 짧게는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서 이제 회복되어 빛나는 삶이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멀리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걸 예언하는 거죠. 이사야 40장도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죠? 세례 요한 떠오르잖아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근데 그 다음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거기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은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곧 빛인 거죠. 예수님이 빛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 빛이 비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빛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이 빛은 내 자신의 빛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빛은 내가 어떻게 선하고 내가 어떻게 의롭고 하려고 노력하는 내 자신의 빛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만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빛이죠.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빛이 됐어요, 안 됐어요? 빛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죠. 우리의 내면에는 아직도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둠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둠이 존재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문제가 생기면 아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둠이 확 몰아오는 거죠. 어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죠.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차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빛으로 사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 빛은 자꾸 보잘것없어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평상시에는 막 그렇게 사는 거죠. 밝고 명랑하게 밝게 살아야 돼. 그런데 언제 보면 알아요? 문제가 생기면 알아요. 문제가 생기면 금세 싹 어두워지죠. 금세 어두워지죠. 그 자기의 빛으로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비쳐야 어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내 빛은 촛불과 같은 거예요. 밤에 캄캄한 밤, 바람 부는 캄캄한 밤에 촛불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태로워요. 좀 밝은 듯 하다가 꺼질 듯 하다가 밝은 듯 하다가 꺼질 듯 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빛 되시는 예수님은 마치 태양과 같은 거죠.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촛불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온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촛불은 비치는 데만 밝죠. 그러나 태양은 온 세상을 밝게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완전히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죠.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때로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주님의 빛이 비치면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이끄실 것이다 하고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 슬픔이 우리를 덮으려고 해도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그것들 싹 없어지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도전해보자, 할 수 있다 하는 그 막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용기가 생기죠. 그는 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겁니다.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60장 쭉 뒤에 가면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면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막 믿음이 생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래서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하고 막 물 위를 걷는 거죠. 빛이 비치면 그게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 하기에 가장 힘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미움과 분노와 원망 이런 건 온통 어둠이죠. 어둠이 내 안에 확 깔리면 내 자신부터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오면 그 완고한 마음도 싹 녹아지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게 주님의 빛과 우리 빛의 차이인 거예요. 용서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해야지 해도 얼굴만 보면 꼴보기 싫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치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이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그 빛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그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사모해야 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의 오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두운 일들이 드러날까 봐 빛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빛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열망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처럼 온 땅을 비출 수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